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사모님 어디 갔습니까? 차로 뒤에 교재를 우리 중고점만 나눠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우리 짧기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 성경 파노라마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재 한번 보시고 오늘은 챕터 2를 볼 건데요. 계속 말씀 보자면 성경의 영감성. 원래 목사님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구약신약. 오케이. 목사님을 달려. 자, 성경의 모성이에요. 이거는 좀 써보세요. 성경의 모성. 없을 문자에 오류 모자예요. 에러가 없다. 성경에는 달라 보이는 부분이 참 많아요. 대조를 해보면 사도범서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면 개판이에요. 이렇게 말이 안 맞을 수가 있나? 베드로의 그 고백도 다 달라요. 오병이어 사건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나왔다가 어떤 사람 안 나왔다가 그가 말한 것도 여기서 이랬다가 저기서 저랬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고, 첫 번째는 성령의 무엇성. 이거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견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된다. 내 눈에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좀 짜집기 된 부분이 있어. 성경 짜집기 되어 있어요. 중간에 편집본이라고. 여러분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죽은 이후에 마지막 신명의 마지막으로 누가 기록했을까요? 자기 죽었는데.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겠어요?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졌다며요. 그럼 마지막 모세 죽은 이후에 어떻게 누가 썼을까요? 귀신이 돼가지고 후대에 썼겠죠. 근데 그거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마무리된 것 뿐이지. 파피루스에 그거를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 그것도 웃기다는 거죠. 아니 다 기록했는데 마지막 죽음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그 부분들 어디가 묘인지도 말지도 못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그거를 누가 기록할 것이며. 자, 그런 것들이고요. 첫 번째 성경의 보호성,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 성경의 뭐예요? 영감성. 디모데후서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한 것이니라. 뭘 향해요? 성령의 감동. 이걸 바로 성령의 영감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봐야겠지만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가 썼는데 이 40명이 그냥 하나님께 택하심도 안 받고 자기 이민대로 성경을 기록했느냐? 아니에요. 다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가지고 성령의 주관적 역사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이, 그래서 성령의 영감성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기계적 영감성? 기계적으로 받아섰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자, 차도가 성경 기자라면 차도야 써라. 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계적으로 메카닉적으로 그냥 썼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성 중에. 개혁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거 뭐냐면, 저도 옛날식이다. 옛날식 말할게요. 완전 축자 영감성이라고 해요. 완전 축자. 모든 글자 하나까지 하나님이 완벽한 영감, 영어로는 inspiration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해서 기록해야지 뭐가 이야기가 되냐면 성령의 무효성이, 무엇성이 나오는 거죠.
아니 기계로 받았었다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축자 글자 하나하나 자구라고 하는데 자구 하나하나까지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복수형으로 쓰고 싶어서 복수형이 쓴 게 아니고 단수로 쓰고 싶어서 단수로 쓴 게 아니고 명령형 뭐 의문형 다 마찬가지예요. 단어법 문장 형식까지 심지어 그 사람의 기질까지 베드로 전후서 썼던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의 13신하고 다른 것은 다 그의 기질까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탁월한 히브리어와 헬라어라고 하는 탁월한 언어 속에서 언어의 유의를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보여주거든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탁월한 아카데미컬한 학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어떻게? 완전 축자 영감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학교에 가서나 성경을 배울 때 가장 성경의 무엇성 아멘 해야 돼요. 성령의 영감성 할 때 완전 축자 영감성. 기계적도 아니고 동적도 아니고 아니에요.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이 영감만 주셨고 쓴 것은 내가 했다. 그걸 다이나믹 영감성이라고 해요. 내가 다이나믹하게 내가 액티브하게 썼다는 거예요. 쓰고 싶으면 빌레몬한테 쓰고 싶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빌레몬서를 성경을 봐요? 안 봐요. 아니 빌레몬한테 뭐야 사람 보내면서 이 사람 너의 원래 종이었는데 내가 이제 나한테 일꾼이니까 너가 이 종에 대해서는 너의 모든 소유권도 인정하고 내가 손해가 있으면 손해된 거 있으면 갚아줄 테니까 빌레몬아 이 사람을 좀 잘 성리해다오.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근데 그거조차도 교회의 집단 지성과 교회의 많은 탁월한 신학자에 나왔고 빌레몬서를 성경 66권 정경으로 집어넣었어요. 카네라고 하는 그 언어에서 왔는데 하나의 스탠다드, 하나의 기준이 되게 하겠어요. 오늘 장군대 열어다 보니까 막 기준이 나왔거든요. 예, 또라이 같은 무역학과 이런 모습. 뭐 이제 뭐 텔레콤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인터내셔널 글로벌 스탠다드가 나와가지고 이제 진짜 글로벌이 된 것 같은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싸게 쓸 때. 나의 위치 다 들어라. 내가 뭘 먹는지, 내가 어딜 가는지. 우리가 영화 속에 나오잖아요. 그 영화 속에 그 분노의 질주에 보면 뭐 하나 있죠. 뭐 이렇게 다 뜨는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걸 뭐라 하던데 그거를. 보는 일명의 옵저버예요. 옵저버 하나를 딱 띄워놓고 다 봐요. 전 세계. 야 지금 뉴욕 들어봐. 그럼 뉴욕에 있는 모든 CCTV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한 씬 안에 다 들어가고 이제 범죄를 못 저질러요. 인공위성이 다 추적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농담이지만 우리 몸에 뭐 치바가 생기면 그때부터 보이는데 노예에서 하는 거예요. 다 위치 추적되고 내가 뭘 먹는지 나의 심장 박동수가 내가 뭘 하니까 나오겠네요. 막 120, 130 뛰면 운동하고 있다. 더 하고 있다고 뭔짓 하고 있지? 이러면서 심장 박동수가 왜 뛸까? 다 추적되는 거죠. 나의 바이오리듬까지. 그렇다. 이런 세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모성하고 성령의 영감성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더 자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보세요. 이가 박하운 씨. 다음 띄우면 안 되고. 네, 이가 맞아요? USB를 다시 뺐다 꽂을래요? 뺐다 꽂아볼래요? 아니 배터리 확인했어. USB 아까 준 거 다시 한번 껐다 해보세요. 됐어요. 자 2번 체크는 8기둥으로. 자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3개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역사, 체험, 그 다음에 예언인데 실질적으로는 3기둥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의 맥을 잡아야 돼요. 지난번 퍼즐 하나가 되게 인사이트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 막 주일학교 때도 들었던 그 파편적인 말씀들 하나 바이블 그 이전에 뭐 개단공과 마찬가지에 여러분 파편적으로 말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조립이 안 되니까 그림이 안 보여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어떤 스토리인지.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글자예요. 구속사예요. 성경은 구속사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도 창파구라고 해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도 있고요. 거기서 보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인데 어떤 스토리?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실지에 대한 구원과 구속의 역사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본문이 그 구속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8기둥으로 성경의 맥이 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구약에는 역사서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토라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토라. 창출, 레위, 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어떤 히브리에서는 아직도 저것만 가지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이게 5가지가 구약의 역사서의 한 부분인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을 따로 여러분이 한 기둥으로 잡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유대 민족의 역사 이야기. 우리가 가진 뭐 한국사 이런 것들처럼 이스라엘사예요. 그게 보면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예. 이게 뭐예요? 2번째 기둥이고, 이것은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네 족장을 택하셨고, 그 네 족장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배정하사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고, 그 12지파가 우리 민족의 시초다, 우리의 뿌리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로 올라가려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민족은 시작된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모세가 죽고, 즉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끝난 이후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죠. 어떻게 가나안 차지하게 했는지, 차지한 이후에 그 세대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어떻게 변질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또 구원하셨는지, 그때 보내주셨던 것이 사사라고 하는 그 시대에만 존재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셨죠. 근데 이 사사 시대로도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인물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열죠. 그리고 그 왕정 시대도 통일왕국이 있고 분열왕국이 있고요. 분열왕국 끝에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다 망하고 포로의 삶을 사는 포로 시대가 있고요. 포로 시대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은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유다 땅에 어떻게 다시 성리 공동체를 세우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끝. 예, 그렇게 되어 있다 이야기가. 자, 오늘은 신약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챕터상.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신약은 5권 있어요. 근데 나눠야 돼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몇 장요? 2장이에요.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죠?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뭐가 생겨났어요? 최초의 기관이 교회. 그 다음 어떤 에클레시아가 이제 나옵니다. 신학에서 에클레시아를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에클레시아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리고 그게 세워진 교회가 그 이후에 어떻게 이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부흥과 확장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가를 다루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단락들마다 무엇이 그걸 보충해줘요? 역사서로? 예, 사도 바울 썼던 13개의 서신, 교회 보낸 서신,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보낸 목회 서신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보충하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마찬가지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로 쓸 편지나 한다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 서신 중에 그 본문 가서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말했던 그 역사서와 신약에 나온 이 역사서 5권 앞에 있는 그 성경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8골격을 보자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총 4개씩 있을 거예요. 4개씩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서. 몇 권요? 답을 해보세요. 율법서 몇 권요? 5권 있어요. 모세오경. 이게 뭐예요? 구약의 기초예요. 이게 주축을 놔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은 어디에 사는가? 창세기 1장 1절 제네시스 1, 챕터 1
벌써 1에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빛도 만드시고 하늘과 그 다음에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다. 이게 모든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구속사의 기본도 여기에요. 왜 율법서를 안 읽을 수가 없는? 나는 신약이 뭔데요? 아는데요. 구약을 읽어야 돼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신약에만 복음이 있다 하잖아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explain, 설명해주는 부분이 뭐예요? 역사서. 아까 말했지만 여호수아부터 마지막 에스더까지. 그 많은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그들이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고 쭉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서. 앞에 부분은 간단한 한 쪽짜리 쪽복음이라면 이 역사서는요 자세한 세부 설명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가서는 뭐예요? 열망, 기대라는 거예요. 뭘 기대하게 돼요? 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라는 거예요. 5개. 대부분은 솔로몬이 지었고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역사가 아니라 개인적 역사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성령의 영감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가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게 가장 탁월한 성경 해석이냐? 목회자들은 주석 있잖아요. 아니요. 목사님도 시가서를 설교할 때는 주석은 그렇게 많이 안 봐요. 뭐냐면 이심전심이라고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내가 다윗이 되어서 다윗에 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나라면 if I 만약에 나라면 이 if I가 돌아가면 만약에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아골란 굴에 숨어 있을 때 가다와 아기스 앞에서 미친채했을 때 내 아들 이놈이 개 같은 놈의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내 마누라를 다 범해버리고 배추 대낮에 아무리 작은 엄마 세컨 서드라고 할지라도 내 세컨 서드를 다 건드려버리고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서 왕위에 앉아서 나를 쫓아내고 이상한 놈이여 가거라 비루 앉아 이러면서 날 저주하는 놈들도 나타나고 그 속에서 다윗이 시를 썼다니까요. 그러려면 내가 감정이입이 돼야겠죠. 개인적인 열망이에요. 이 개인적으로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잠언서의 기자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짓고 이 노래를 짓고 있을까? 무슨 마음으로 부르고 있을까? 그러면 뭐예요? 그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다윗이 되고 내가 솔로몬이 되어서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적인 열망. 마지막 예언서는 뭘 해야 돼요? 기대하게 되죠. 뭘요? 이 정도 아셔야지. 오실 메시아. 시가서는요 예언서는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뭐예요? 기대하면. 왜냐하면 다 하나같이 개차반이니까. 삶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딴 거 없어요. 주여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신약의 마지막도 계시록의 마지막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같은 거예요. 말라기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광야의 친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했던 그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말라기에 구약의 마지막도 결국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큰 틀이에요. 내 기둥. 구약의 내 기둥. 기초, 설명, 열망, 기대. 이 본질적인 콘텐츠를요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율법, 그 다음에 역사, 시작, 예언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딱 기도를 잡고 스트럭처, 구조를 잡아놔야 돼요. 구조 속에서 그걸 접근해야 돼요. 막무가내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자, 신약도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가 있어요. 복음서는 사복음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 뒤에 다 서신서, 마지막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사복음서는 뭐예요? 나타남. 한자 한번 해볼까요? 현실 세계에 나타나시나 누가?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그가 첫 번째 어떤 생애를 사셨고 두 번째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게 사복음서예요. 첫 번째 뭐예요? 어떻게 사셨고 생애.
두 번째, 그가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사역. 마지막, 워드. 그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돌짝밭, 길짝밭, 오토밭, 가시더기 왜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 너희에게 있어서 진짜 이웃이 누구냐? 좋은 이웃이 누구냐? 굿 네이버. 굿 네이버스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 사람이냐?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게 사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캐비넷을 만든다 그러면 상단, 중간, 하단을 만든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장로님들 성경 읽으면서 배웠죠? 첫 번째 6월절까지 1년, 두 번째 6월절까지 2년, 세 번째 6월절까지 3년. 예수님 공생에 그렇게 나와요. 그 생애를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쫙 생애만. 그리고 어디 가셨고 배단위로 올라가셨고 여리고 가셨고 다시 갈릴리 가가지고 가버나움 가시고 다시 베세다 가시고 이런 지역 성경 지리까지 같이 배워요. 여기로 가셨고 여기로 가셨고 여기로 올라가셨고 여기는 지대가 높고 여기는 지대가 낮으니 그리고 내려가신 것이고 성경이 나오거든. 내려가사 내려간 거예요. 실제로. 왜요? 길이 내리막 길이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은 뭐예요? 이체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만. 예수님의 사역만. 예수님의 사역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 마가복음. 왜? 연대기거든요. 마태복음은 연대기가 아니에요.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 나오고 그 다음에 8가지 기적이 나와요. 8장, 9장에서. 그 8가지 기적이 순차적으로 된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8가지 기적만 모아서 여기는 기적만 시작하고 기적만 모아놓은 거예요. 연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이 사건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설교를 그렇게 해버리면 설교 개판되겠죠. 성경 목사도 그렇게 하면 개판되겠죠. 이 기적이 왜 이 기적이라고 이 기적이 왜 이 기적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집에 가서 마태복음 8장 9장 보세요. 그 8가지 기적이요 서로 하나도 연관성이 없어요. 순차적이지 않다고요. 그나마 순차적으로 기록한 게 누구예요? 마가복음이에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려면 이때 뭐 하셨고 그 후에 이후에 이런 말씀 나와요. 그때에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 그 후가 언제인지 그럼 그 후라면 비포가 뭐고 애프터가 뭔지를 딱 보고 이전에 이 사건이 있어서 이 사건 속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다음 장 넘어가서 여기서 이 비유를 하시네 하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의 워드. 목사님 성경책이 좋아가지고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 다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유고사님 건 안 그러죠? 저희도 필요가 있는데요. 좋은 거 사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빨간색 아니니까 성경책 안 좋은 거예요. 바꾸세요. 네, 아주 후진 성경을 보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빨간색 와요.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요. 그럼 그것만 좋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현하신 메시아를 우리가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나는 흥분됐어요 이게. 굳이 이걸 안 했어도 그게 흥분됐어요. 목사님이 성신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깊게 못하는 것 뿐이지 엄청 흥분이 돼요. 역사서 저게 뭐예요? 형성인데 뭐에 대한 형성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졌는가, 세워진 이후에 그게 어떻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며 확대되어져 갔는가. 교회의 부흥사예요. 교회의 성장사예요. 그게 역사서 중에 사도행전이 그걸 이야기해요. 목사님 와자마자 수요일 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강의했죠. 이미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 권면이죠. 그래서 교회가 쓴 권면서를 교회 서신, 목회자 사람한테 보냈다 목회 서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서신서의 대부분 13개는 사도가 썼고 그 뒤후에 히브리서는 기자를 알지를 못하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공동 저자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예언서는 사도 요한이 썼어요. 무대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속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는 천상에서 어떻게 천상 예배를 드리며 완성됐을 때의 그 천국의 그 완성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과 재림 소망을 갖게 된다. 이 8가지 기둥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개요 중에 개요예요. 이건 아웃라인은 아니에요. 그냥 개요예요. 개조식으로 1, 2, 3, 4, 5, 6 한다 보면 그냥 1에 해당되는 아주 간단한 개조식으로 설명된 개요예요. 성경 개요. 이 정도로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신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배경과 이런 흐름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사가 여기 보면 기초이죠. 및 기둥도 아니죠. 및 토대. 그 위에 뭘 세워요? 역사서와 시가서라고 하는 두 기둥을 얹고 마지막에 예언서, 이 선지서를 포함한 예언서가 뒤에 지붕을 얹어서 하나의 구약 성경이라는 건물이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 구조를, 이 건축 양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은 크게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 번째 보면 왼쪽, 제 왼쪽, 중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어요. 제 왼쪽에는 모세오경 5권과 그 밑에 아까 말했죠?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 12권. 딱 이게 첫 번째 캐비넷 상단하다. 두 번째 캐비넷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정도 아가라고 하는 시가서. 시는 시고 아래 뒤에 가는 가 노래 같자. 시와 노래 형식으로 문학 형식이 달라요. 다른 거하고. 시가서는 노래로 봐야 돼요. 음률로 봐야 돼요. 가사를 봐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옛날 만해 한용운의 시를 봤을 때 진달래 꽃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당신이 누구인지, 이때 이 화자는 어떤 화법을 쓰고 있는지, 반어법인지 강조법인지 은유법인지 직유법인지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저자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실 때 이 저자는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그 현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며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목사 설교했잖아요. 비탄으로 시작했다가 하소연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가는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된다고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라고 하는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5권 12권 쉬워요. 5, 12, 5, 5, 12 외우기도 쉽고 구조도 이해하기 쉬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분량의 차이예요. 다른 거 뭐 위에 선지자가 더 대단하고 이사야, 예레미야가 대단하고 저 뒤에 뭐 다니엘, 요엘 별거 없고 그게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이 영감하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미션을 주셔서 그 미션을 감당하게 하는 선지자가 되었으니 대소로 구분할 수 없으나 내용으로 그렇게 분류할 뿐이다. 구약은 이게 끝이에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이야기할 때 또는 신약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지금 유초등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는데 너무 좋아요. 자, 첫 번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알아봅니다. 첫 번째 말라기 3장에 보면 불변하신 하나님 뭐 하시다고요? 불변하시다. 이게 일관된 하나님, 일관된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 한참 못하면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사람한테 왜 질려요? 사람이 한결같지 않으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장로님도 아까 고백하지만 왜 주님의 주여 왜 좋아요? 그 주님은 한결같잖아요. 그 주님은 안색하나 변하잖아요. 그 주님은 내 마음을 그냥 그대로 토로하면 오냐 해줘요. 그게 좋은 거지. 여러분 우리 아내가 별로 안 좋아요. 내가 토돌대면 맨날 뭐라 그래요. 그만큼 불평하래요. 그것 갖고 왜 코 빠지고 있냐고요. 왜 끝까지 힘 빠진다고 그래요. 힘 빠질게.
뭐라 해요. 기도 안 하는구만 이러면서. 그래 요즘 새벽 기도마다 빨리빨리 끝나고 집에 오더라. 아 피곤할게. 나는 안 피곤해요. 피곤하게 일찍 갔는데 목사가 기도를 30분도 안 해요. 뭐라 해요. 미안하다. 그 다음에 30분 해요. 같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때도 일찍 들어갈 거 없어요. 그럼 내가 휘딱히고 내가 집에 가는 거죠. 또 왜 당신 기도 안 해? 이런 게 인간사란 말이죠. 한결같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게 지키잖아요. 뭐 말하면 뒷동으로만 듣고요. 자기 합리화해버리고 자기 변동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다 회피하고. 근데 하나님도 그런 적 있어요? 주여 그런데 하나님이 회피해버려요? 도망가요? 나 너 모른다 안 해요 하나님. 왜 이제 안 해? 이거지. 왜 이제 안 해? 이거지. 불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 여러분들 발견해야 돼요. 좀 목사님 답답한 건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 정명원처럼 영원하시는 영 forever. 우리의 우정은 forever해요? 절대 우정 forever. 러브도 forever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이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결국 아내랑 언젠가 헤어져요. 자식들하고도 좀 이쁜 하연이하고 언제가 나도 헤어지기 싫지만 헤어져야 했다고 내가 오겠죠. 그럼 나는 근데 누구한테 가는데?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만 영원하시고. 주의 재림 이전에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 100년의 역사 속에서 잠시 살다 가는 것 뿐입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싸우지도 마시고 투덜대지 마시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100년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한번 기도해보고 더 뛰어보고 더 예배에 나의 마음을 쏟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서 알파 오메가겠죠.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나는 이거 제일 좋아요. 나는 진짜 칼민주의 핵심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이거에 목숨으로 목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토를 달 수 있다? 없다. 토기장이의 그 비유를 꼭 잊지 마세요. 토기장이가 터진 흙으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터진 흙을 버리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터진 흙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금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은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질그릇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가진 은사가 적지요? 그 가진 은사 가지고 하나만 남기라고. 그때 김효수 장로님 이야기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데 한 놈은 1달란트 받은 한 놈은 어떻게 해요? 묵혀두시오. 은사는 안 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이 그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것을 모르고 맡겼는데 1달란트를 나는 당신이 이걸 허비하는 것에 두려워할 줄 알고 나는 이것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It's here.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당연히 싫어하죠. 그것조차 뺏어갖고 더 많은 사람을 줘버린다니까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을 줘버려요. 왜? 너가 더 남기라고. 더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5달란트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일해. 2달란트도 똑같이 5달란트 마찬가지예요.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그만큼 받은 만큼 더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들어야 돼요. 1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아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만 드리면 되고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이게 은사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책임이나 의무가 더 커진다. 이 모든 건 주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1개 이상의 은사를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내가 준 1달란트라도 제대로 써서 그것으로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누가 너한테 10달란트를 남기라 하느냐? 10달란트를 남기고 싶은 지체한테는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왜? 너는 더 많이 남겨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분 마음.
목사님도 맨날 불만인 거예요. 왜 나한테는 5달러도 안 줬을까? 나는 아무리 봐도 난 달란트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불만이에요. 그래서 불만하면 뭐합니까? 목회가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신앙 자체가 고통이에요. 다른 게 고통이 아니고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을 딴지걸 거니까. 왜요? Why? 왜요? Why not me? 왜 내가 아닌데요? 왜 저 사람인데요? 맨날 이러고 남 탓하고 옆에 사람 탓하고 다른 동역자 탓하고 다른 목회자 탓하고 교회 환경 탓하고 우리 교단 같으면 당에 탓하면서 그러고 그냥 목회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계속 그 정도의 투덜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차라리 그 투덜댈 수 있는 에너지로 그 환경을 바꿔보려고 더 노력해보겠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투덜댄 사람이 더 많아. 모이면 맨날 당에 욕하고 모이면 맨날 집주자들 욕하고 일꾼들 욕하고 목회자들의 모임이 그래요. 부목사들 많이 그래요. 우리는 그런 목회하지 말자 그래요. 근데 목회자, 단임 목회자 가가지고 그런 목회 자기가 그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목사님이 배운 거예요. 욕하면서 배운다. 네? 찬우 가경아 욕하면서 배운다니까요. 욕하면서 배워요 내가. 그게 어디 가서 고개 팍팍 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욕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하고 있을 때가 와요. 제가 그래요. 내가 누구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예요. 아 나는 그러면 목회 그런 목회 안 한다. 아이고 찌질하게 맨날 그 당에서 끌려다니면서 뭐 하는 짓이야. 부목사한테 그랬어. 진주서부터 안 했고요. 저 윗동네 있을 때 하도 그런 이야기나 그런 사례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진주 아시는 이제 단절되더라고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 듣다가 저 위에 있을 때 맨날 만나서 커피 마시고 학교에서 만나고 뭐 어디서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 계속 들으니까 야 진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목회 현장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같이 막 욕했는데 욕한 사람들의 70% 80%는 다시 자기가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기가 욕했던 담임 목사를 닮아가지고 똑같이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다른 교회로 옮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중앙교회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감나라 배나라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옵션에는 그런 옵션은 없어요. 예, 무옵션이 깡통이 깡통. 그리고 전능하신 분, 뭐 설명할 필요 없고요. 편재하신, 편재는 어디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 분, anywhere, 어디든지 계신. 전재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죠. 공의로운 빛을 발하사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진리요, 말씀, 그 진리.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구약 군데군데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만 계속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뭐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 율법서의 기초. 자 이제 율법서로 가자면 두 가지 큰 예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내용이 중요해요?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쉽게 면 몰라도 신앙생활 잘해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뭔지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 다음에 10계명에서 앞에 부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마지막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목회도 관계고요. 여러분 신앙도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예, 같은 이웃, 뭐 선후배, 같은 직분자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역사를 설명하다 보면, 자, 율법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5권이 있고요. 역사서는 12권 있어요. 앞에 부분 율법에는 말 그대로 신앙의 베이직을 다루고 있고, 뒤에 부분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고,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지명, 인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앞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뤄요. 토라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뒤에는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율법서는 퍼스널, 개인적이에요. 뭐 야곱이면 야곱, 요셉이면 요셉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 여호수아, 뭐 갈렙,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거나 그 개인적으로. 그래서 야곱이 뭐예요? 베델에서 돌베개 하다가 자기 형 예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뺏어버려가지고 엄마가 보냈잖아요. 엄마가 편애자예요. 예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도록 털을 붙이게 하고 목소리를 변질하게 만들고 죽으로 파죽 써가지고 장자권을 뺏게 만들고 아버지 가서 내가 예수입니다 축복하셔서 축복받고 도망가죠.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베드에서 돌베기 자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시면 내가 여기다가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11절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여호와의 기둥을 쌓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됐죠.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그 딸이 강간 나가죠. 하몬한테. 그때 참. 나 외삼촌 라반이 돌아올 때 나 베들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 쌓겠다 했는데 내 지금 여기서 뭔 짓 하고 있냐? 온갖 데리고 어디 가요? 베들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다 공부치 다 꺼내 가지고 그것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우상 관련된 거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서 가정계획을 해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그게 창세기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소원과 어떠한 강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다시 그걸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양떼를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돌아온 이후에 그가 그렇게 했느냐?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율법서는 율법을 제정한 거예요. 대표적인 장소가 시내산, 내일기에서 기록된 시내산.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훈련이에요. 역사서는 훈련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 가신 거예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그들의 실제 삶, 그 필드에서 아주 날것이지요, 역사서가.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 부정적인 것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 말씀 중에 뭐도 있어요.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다는 말도 있고,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자, 설명을 보자면 12권의 이스라엘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읽기 편안합니다. 마음 편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역사서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순종의 정점을 찍죠. 뭐가 순종의 정점을 찍어요? 여리고성 전투 대표적인 거. 또 땅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지금 막 물이 범람해요. 막 7m, 8m 물이 범람하는데 거기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요? 이거는 용기가 아니에요. 무모함이죠. 근데 그 무모함을 하나님은 믿음이라 하시고 그 무모한 행위 속에서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다. 또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무모하죠. 거기서 한 바퀴씩 돌면 그 성이 무너져요? 두께가 4에서 5m가 되는데 이중 성벽인데 여리고 사람들도 엄청 크고 성벽은 크고 견고하고 사람들도 장대하고 기골도 장대하고 민족 자체가 거대한 사람들. 근데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6바퀴 돌았더니 와 샤우팅 한 번에 무너져요. 순종의 정점을 찍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아이선 정도에서 뭘 찍어요? 저 바닥을 찍죠. 지금 나스닥 주가가 바닥을 치듯이 지하가 2층이잖아요. 지하가 5층까지 있는 거예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지하 7층도 있을 것 같아요. 지하 7층 가면 곡소리 나는 거죠 이제. 네. 우리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이제 곡소리 날 겁니다. 떨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웨이팅? 네? 자기 투자 가야 되나? 말이죠. 자기 투자 그냥 정보예요. 그냥 버티는 것 뿐이지.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건 절대 신앙은 저기서 다시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여기서 저까지 올라가려면 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바닥을 찍을 필요가 없는데 이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 지금도 정점을 찍었다가 바닥을 찍었다가 탑, 바텀, 탑, 바텀. 그래. 그게 역사설을 설명하는 그림 하나가 저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뭐 탑을 찍죠. 그리고 바닥을 찍죠. 탑, 바텀. 바텀도 내가 생각할 때 바텀이지만 또 있어요. 또 지하실이 있더라니까요. 신앙에. 네. 난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거 없어. 아니 더 내려가죠. 하나님 더 낮추시죠. 와 무서워요. 무서워. 저거 한번 경험하면요. 저 다시 올라갔을 때 내려가기 싫잖아요. 또 내려가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저기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와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도 지금 탑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솔직하게 나한테 말하는데 당신은 아직 탑이 아닌데 내려가고 있는 거 보죠. 바닥만 아니길 바랍니다. 네. 바닥만 안 찍으면 목사님의 성향상 바로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성향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닥만 안 찍으면 바로 올라가요. 저는 배터리를 타지면 100% 앵꼬 나버리면 나는 조금 많이 가요.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힘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앵꼬 됐더니면. 근데 한 25% 30% 아직 빨간불 들어가지 않았지만 노란색 바뀌잖아요. 그때만 급속 충전이든 일반 충전하면 저는 100%까지 쉽지 않게 올라갈 수 하나예요. 내가 알아요. 한 60, 한 50, 불안하다. 깜빡깜빡 거리네. 이제 옐로우 떴네. 옐로우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각성이 된 거예요. 바카스를 한 하루에 10병 마시면 진짜 각성이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다시 올라가요. 목사님은. 어떤 수단을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올라가죠. 여기서 안 올라간 사람 안 올라가실 거예요. 미안하지만 5,000원 밑으로 여기서 못 올라가요. 아직.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런 내가 봤을 때 그런 기초 체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해 주자면 산후부터 우리 하원이까지 거기서 못 올라가요. 거기서 뭘 해줘야 돼요? 브레이크를 던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바닥에 있으면 알고 여러분이 좋은 아주 좋은 디스크 패드를 장착을 해가지고 저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도 뭐 브레이크가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브레이크 겨우 잡아서 속도 낮추면 바로 올라가는 힘이 좋은 것 뿐이지 나도 브레이크는 시원찮아요. 그냥 미끄러져요. 바다가 쭉 미끄러지듯이 답 없어요. 그럼 바닥 찍지 마세요. 바닥 찍으면 정말 힘들어요. 한동안은 핸드폰을 못 하잖아요. 제로가 돼버리면 15분 그래도 전화를 할 수 있지. 하나님 주여 할 수 있잖아요. 빼빼 나가보면 완전 주님하고 완전 반전이에요. 분리 답이 없어요. 나를 어디까지 낮추시고 있지만 그 낮추실 때까지 계속 있다가 허우적거리다가 끼역 주여 이러면서 다시 일어서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다윗도 저런 인생을 똑같이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다윗도 저걸 살았어요. 안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저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닥에 높이가 다르고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에 탄력성하고 또 속도가 붙었을 때 가속도가 붙어서 쭉 올라가는 힘이 얼마나의 차이뿐이지 저 인생을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해요. 역사서.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친혈장 속에 있는 거예요. 차은도 있고 화경도 있고 예설이도 있고 뭐 초연이도 있고 희영이도 있고 함이 야옹이 있고 군대 가는 지환이 있고 부산 가는 예경이 다 친혈장 있는 거예요. 친혈장 뭐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용이죠. 네, 보는 거죠. 그러면 봤을 때 뭐 해야 될까요? 사고 싶어야겠죠. 바이 구매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신자들한테. 근데 딱 봤는데 안 사고 싶어. 별로 안 땡겨. 뭔가 이렇게 조잡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완성품은 내놨는데 별로 안 그래 보여. 그럼 내가 테스트. 우리가 저는 진열장이라는 거예요. 저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진열장 속에 있는 하나의 하나의 어떤 제품으로 또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무엇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진열장 속에서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 사람인가? 참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말하자면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재원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보면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는 또 다릅니다. 이 기록된 것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요. 자, 앞에 나와 있던 율법서와 역사서,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이니까 17권이잖아요. 이 12권은 7권은 앞에는 뭐예요? 민족적이지만 시가서는요 개인적, 퍼스널. 여기는 민족적이에요. 시가서는 다윗이면 다윗, 솔로몬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앞에는 유대 민족에게만 한정된 그들의 역사예요.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라는 의미가 깨어져서 전 세계, 전 인류로 확대된 것 뿐이지. 그런데 시가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시가서는 다윗의 시가 구약의 사람들한테만 적용되고 우리한테는 적용되지 않냐? 아니요. 시가서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 세계 70억이 넘고 80억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말씀 시가서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는 되게 객관적인 팩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시가서 시와 노래가 어떻게 팩트일 수 있어요? 주관적이겠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 형편을 주저리 기록하는. 앞에는 우리의 행실을 위한 거예요. 율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것인가. 하지만 시가서는요 우리의 마음. 대부분 보면 다 뭐 비탄시, 뭐 저주시, 뭐 찬양시, 성전에 올라가면 부르는 노래 등 다양한 형태의 노래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중가요 들을 때 우리가 대중가요 속에서 우리의 행실을 돌아봅니까? 아니죠. 그 살아가다가 헤어진 노래 속에서 나도 옛날에 헤어졌던 그 연인과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나의 심령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처럼. 대중가요가 마찬가지죠. 대중가요는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목사님도 어떨 때 한 번씩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라조의 형이에요. 형은 없지만 그 노래 들으면 힘이 나요. 이런 것처럼 나의 심령을 위해서 노래가 지어졌기 때문에 시가서는 그런 형태로밖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 양태가. 그래서 우리 시가서를 보자면 욥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셨어요. 목사님 여러분 정말 읽을 수만 있다면 허주성 목사님 읽으셨는데 고통의 답하다라고 하는 팀켈러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그거 진짜 명저예요. 고통의 답하다.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비신앙이라고 크리스찬하고 넌 크리스찬하고 가장 분명하게 다른 게 뭐냐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생의 문제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차이예요. 욥기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욥에게 임한 고통인데 그 고통을 욥과 그 세 친구와 나머지 엘리후까지 합쳐서 그 5명이 어떻게 이 고통을 바라보는가. 욥은 이 고통의 끝에서 어떻게 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면 이 욥기의 고통 속에서 동일하게 시편 넘어가면 이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I worship.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시편이 그걸 이야기해요. 인간의 고통, 다윗의 고통, 또 여러 가지 인간의 고통, 인간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라는 것을 시편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갈려져요. 하나는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시작한 전도서. 근데 헛됨이 아니에요. 결국 솔로몬 마지막 돌아와요. 하나님. 인생의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결국 허무구나. 나는 결국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하나님께 돌아와요. 인생의 목적을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가서는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랑, 우리 신부라고 하는 결혼으로 하나님 우리를 또 묶어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나의 반려자를 통해서는, 하나님 내게 주신 태의 열매를 통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를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교회를 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은 고통이었지만 마지막은 예배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죠. 그게 시프트가 이렇게 큰 맥락 속에서 흘러올라가요. 흐름이. 플로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고, 그것도 넘어가서 복음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인간, 메시아,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삼중직이에요. 구약에서는 왕을 알아야 돼요. 제사장을 알아야 돼요. 선지자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의 공통된 특징이 뭐죠? 당연히 어노인팅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어노인팅 뭐예요? 기름 부으심. 왕도 기름 부어서, 제사장도 기름 부어서, 선지자도 기름 부어서 세워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세 가지, 저 직분과 저 사람인데 이 세 가지 삼중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말 구유에 나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히브리서 가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가장 큰 the great priest,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고요. 선지자죠.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마치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다고 오셨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천국 마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죠. 구약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이것을 이제 몰빵해서 신약 시대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삼중직의 기름 부은 자 다윗의 후손으로 이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뭐예요? 실체. 구약은 기다린 거지만 신약은 이미 선포예요. 오셨기 때문에 선포예요. 구약은 인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신약은 우리와 함께 동고동단 사대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동물의 희생자를 통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직접 대면하여 나의 죄를 회개한 심령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 사하여 주시다는 죄의 선포를 듣고 나의 모든 죄 사함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통해서 직접 이제 우리는 원투원 1대1로 하나님과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구약은 예비.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한다면 그 메시아가 현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신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다 4권, 사도행전은 1권, 나중에 신약이니까 넘어가죠. 역사서가 와서 함께 성장해 교회의 성장, 교회의 확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면서 발전했는가, 교회의 성장사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사예요. 사도행전. 자, 서신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목사님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들 본면이니까 신약이니까 넘어갑니다. 나중에 신약할 때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내기둥, 구약의 내기둥, 신약의 내기둥이 나오는 이 내기둥이 있고 그 권 또는 그 기둥마다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또 이런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여러분 잘 공부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챕터 3장에 가서 그 본격적인 성경을 한 번씩 하나 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 귀한 성경의 개요와 성경의 흐름과 전체적인 맥락과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 봅니다. 하나님, 성경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무작정 막무가내로 성경을 읽는다고 그것이 그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그 구조와 흐름과 내용과 형식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진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모성과 성경의 영감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가 일하실 때 찬양할 때에 기도하는 가까운 헌금위원으로 수고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고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정 예물도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버지 대학교, 고등학교, 또 중학교 또 아버지 각자 일터 이후에 하나님 함께 하시사 그곳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버지 시간 그런 장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의 통일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성경의 모성과 성령의 영감성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유익과 성경의 흐름과 내용과 또 아버지 이 계율을 잘 이해하고 더 그 말씀을 가까이 다짐하며 소원하며 머릿속에 자라는 우리 모든 중학교의 다음 세대들과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